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탄이 시험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설교하고 뒤에 이제 문단의 뒤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5절에서 7절을 나누어서 부득이하게 설교합니다만 전체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이 말씀은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7장 전체일 수도 있고 이 앞에 있는 이 문단에 그 대답을 주고 이제 8절부터는 그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장의 시작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 속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추론해서 연역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니까 이 답을 보았으면 질문이 무엇이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이제 읽으면 그리고 이 본문을 대부분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제 부부의 성의 문제로. 그래서 단지 이제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 이제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게 하고 또 분담하지 말고 다시 이제 방을 따로 쓰지 말고 또 기도를 위해서만 이제 떨어져서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방을 함께 써라.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오해된 본문이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1절에서 4절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1절에서 결정적으로 1절의 그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자도 아니고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은 주어도 아니고 역격이어서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실제로 7장 1절의 주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그래서 이제 주어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은 여자의 가까이 함, 그리고 이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이 번역도 사실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한 하프토마이는 뭐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대다 접촉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할 때 단지 어떤 성적인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하프토마이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렇게 손을 대시는 그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만 이것을 마치 성적인 그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의 접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의 접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대부분 이게 안수하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속죄를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할 때 치유할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자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것, 또 속죄 사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사건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에게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그게 칼로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자들이 이런 치유의 은사나 이런 사도적 권세를 행하는 이런 것, 근데 여자들도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이제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화의 문제.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에 관한 그 성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속화 그리고 사람의 도구화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 문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뭐 이제 이혼과 또 재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절대로 이것을 성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1절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2절에 가면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기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음행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합니까? 불가피한 세속성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세속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건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속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한, 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참으로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죠. 이것이 의의는 없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반대되는 얘기라고요. 이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음행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또 극복해야 돼요. 이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여기서 이 세속성에서 계속 무너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 세속성 안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넘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세속성의 문제가 이제는 직분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그냥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이제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성의 핵심은 뭡니까? 힘이에요. 힘과 능력을 가진 질서. 이게 천사들의 질서고 마귀의 질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렇습니까? 힘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성은 힘의 논리예요. 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분 아니신가요? 근데요, 실제로 구원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보여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가 힘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자식을 키웁니다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힘이 있고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원의 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속화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특히 여자 신자들 중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저러한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다? 세속화의 문제다. 근데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음행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게 되기 쉽다? 세속화되기 쉽다. 죄를 짓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무엇을 채워주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피고 나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줘보세요.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세속성의 문제 앞에 누구나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안한 게 뭐예요? 결혼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1절과 관련해서 손을 대는 것, 여자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발휘해서 병을 고치거나 이런 건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무엇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속성을 극복하는 게 좋은데 먼저 뭐가 되라?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제도가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수단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2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가져라.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3절, 4절에서 이어집니다만 그 세속성을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그냥 마음껏 세속적으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극복해야 되지만 그 세속성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피성과 같다. 하지만 그렇게 도피성을 두신 목적은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허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우리말 성경에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의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페일레 빚이라 그랬어요. 의무를 다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넘겨주라 그랬어요. 빚을 넘겨주라 그랬다고요. 의무를 다하라. 이거는 이제 성생활과 관련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편이 원하면 무조건 아내는 응하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응하고, 일정 부분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지금 명령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뭡니까? 그 세속성의 한계,
그 피치 못할 세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 이걸 빚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것을 뭐 해라? 넘겨주라는 거예요. 넘겨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세속성의 결함, 결핍, 빚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채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세속성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세속성은 이게 죄고 결함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속성을 채워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세속성은 나쁜 건데 세속성이 어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기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세속성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라. 맡겨라. 넘겨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세속성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세속성에 매이지 않도록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바울 사도의 이 편지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한다. 이것이 아니고 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의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육체에 속한 게 세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여기를 사륵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몸을 사륵스라고 하지 않고 소마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몸의 것, 이것은 세속성을 나타내는데 세속성을 죄된 것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몸의 것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뭐 하면? 이게 사랑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되면 이게 나쁜 것인데 세속성은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세속성을 서로가 채워줌으로써 사랑에 기여하게 돼.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소마토스, 몸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어는 목적격을 쓴 게 아니라 소유격을 썼기 때문에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것이란 말이에요. 몸의 것. 그러니까 이 몸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성을 채워주는 주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성이 있어. 예뻐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것 먹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동창회 가면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속성이란 말이에요. 또 남편들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아내를 보면은 부러워하는 아내를 두고 싶고, 뭐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속성이죠. 또 우리 자녀들을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싶은, 이거 세속성이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재산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의 1절에서 이 4절까지 내용은 그 세속성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극복할 수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족제도라는 거죠. 그게 가족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세속성을 채워줘. 근데 세속성이 목적이 아니야. 부모의 사랑을, 자녀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서로에게서 느끼게 함으로써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성은 추한 것이 되고 하찮은 것이 돼요. 그러면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세속성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그 힘이 생겨요.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가는 겁니다. 5절에 여기서 이제 분방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여기서 분방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아포스테레오는요, 뺏는다는 뜻이에요. 약탈하다, 뺏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그 10계명에서 나오는 8계명에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여기 지금 분방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 번역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앞에서도 나왔었거든요. 6장 7절과 8절에 속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도 이 단어가 뺐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방한다라는 말은 너무 의역한 거예요. 너무 멀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를 부부의 성 문제로 이 본문을 딱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성경을 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절에서 분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분방하다가 아니라 약탈하다니까 뭐해라? 뺏지 마라 이런 거죠. 뺏지 마라. 서로를 뺏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 시간을 위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가정법이에요. 만일 시간을 위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때, 시간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시간을 위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빼앗지 말라예요. 서로를 빼앗지 말라. 그 결과 너희는 기도로 비울 것이다. 그 결과 너희는 기도로 비울 것이다. 여기서 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얻기 위하여, 얻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스콜라조라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비운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기도로 비울 것이다. 그리고 또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의 무절제를 말미암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5절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앞에서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5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5절 자체도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분방하다라고 된 것은, 이거는 아포스테레오, 약탈하다라는 뜻이고, 뺐다, 약탈하다라는 뜻이고, 기도는 프로시케입니다. 프로시케는 아시죠? 데시스와 프로시케가 있다. 성경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빵 한 덩어리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거, 심각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그것도 구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되어 있다.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다. 간구라는 것은 뭐다?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프로시케, 이거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프로시케는 뭐다? 약속에 대한 요구다. 그래서요, 데시스, 간구를 하려면 먼저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필요가 있을 때 간구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뭐 기도 훈련한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필요가 간절하면 그냥 간절한 거고요. 별로 간절하지 않으면 안 간절한 거예요. 근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를 간절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는 형식을 취하죠. 오래, 끝까지, 즐기게. 이거를 간절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필요에 대한 간절함에서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지금 숨 넘어가 죽어가요. 간절해져요? 안 간절해져요? 간절해져요. 예? 놀러 가면서 좋은 맛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싶어. 하나님, 여기 처음 가는 초행길인데 정말 맛있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맛있는 식당 필요해. 근데 그게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또 간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응? 딱 먹고 나서 또 기도 응답.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복잡하게 해서 마치 뭐라도 있는 양. 모든 기도의 책들 있잖아요. 요 딱 두 가지만 알고 보시면 그냥 한 80%는 다 털어버리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막 이런저런 걸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필요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쓴 책과 모르고 냅다 쓴 거는요, 오만 샤머니즘과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그럴듯하죠. 막, 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작심삼일도 안 가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약속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뭘까? 이건 지금 세속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세속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세속성을 극복하는 기도니까, 그러면 세속성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세속성을 극복하고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프로시케가 쓰인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다음 틈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 시간인데 이것은 단위 시간이 아니에요. 길이의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양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1시간 설교를 듣는데 10분처럼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10분 설교를 듣는데 1시간 같은 설교가 있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1시간 설교에 1시간, 10분 설교에 10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10분처럼 느껴져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게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는 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죠. 그 다음에 틈을 얻기 위해 스콜라조, 이 스콜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하나 쫓아냈더니 조금 있다가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귀신 하나 쫓아냈어. 근데 7 귀신이 가다 보니까 야, 저기 빈 방 있다. 야,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기경돼요. 본성이 변화돼요. 깨끗해져요. 근데요, 이때 거짓 감정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가 비워졌는데 뭐가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우리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귀신 하나 쫓아내서
마음이 비워졌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이 단어가 바로 스콜라조라는 말이에요. 비운다는 뜻이에요. 비운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 이제 하반절 쪽에 가면 해서 절제하지 못함. 예, 아크라시아. 무절제거든요. 무절제. 예, 절제하지 않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절제하지 않음은 이게 지옥의 속성이거든요. 예, 절제하지 않아. 뭐 힘도 시간도 돈도 재능도 절제하지 않아. 절제하지 않는 이 무절제라는 게 뭡니까? 아무데나 그냥 뭐 제한도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작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해. 뭐 그런 거예요. 기분 낸다고 막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자 막 기분 내고 말이죠. 잘 가, 헤어졌어. 집에 갈 차비가 없어. 이게 무절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막 진을 대뺐어. 집에 갔는데 집에 밥할 힘이 없어요. 이게 무절제예요, 무절제. 그러니까 이 무절제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너진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5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시간을 위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뺏지 마라. 그 결과 너희는 기도로 비울 것이다. 그리고 또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의 무절제로 말미암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만일 시간을 위해 또는 만일 시간을 위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서로 뺏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일단 시간을 위한 합의라고 할 때 이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뒤에 있는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프로시케와 연결되겠죠. 프로시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카이로스를 썼고 뒤에 프로시케의 그 약속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분방하다 그랬지만 서로를 뺏지 마라 그랬죠. 서로를 뺏지 마라. 서로를 뺏지 마라. 여기서 이제 서로를 뺏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이유는 바로 앞에 4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주권에 대해서 있었죠. 주권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주권을 가져요? 서로가 서로의 주권을 가져요. 근데 이 주권은 뭡니까? 세속성에 대한 주권이에요. 세속성에 대한 주권이라고.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이나 사치나 이런 세속적인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서로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어떤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쉬지도 않고 막 일을 해. 왜? 내가 1,000,000원짜리 손수건을 갖고 싶다고 했거든. 동창회 갔는데 친구애가 1,000,000원짜리 손수건 갖고 얼마나 잘난 차든지 아주 그래서 똑같은 거를 사지 않고서는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 1,000,000원짜리 손수건을 사주려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 그래서 마침내 남편이 사다 줬어. 그걸 들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동창 앞에서 이거 허세를 부리고 지난번에 느꼈던 거짓 감정을 채우려고 내 남편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혹사시켰다고? 죄책감이 막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허영심, 세속성을 극복하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앞에 4절에서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절에서 뺏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세속성이에요. 그 세속성을 박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세속성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런데 여기서는 지금은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서로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 세속성을 만족시켜 주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마음도 아픈데 죽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어둠을 깨트리고 그 새 속성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좀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 뭘 그렇게 세속적이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몰래 카드 긁는다고요. 그래서 사건이 커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더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새 속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행의 원인은 새 속성이에요. 외로워, 두려워, 열등감이 막 끌어올라, 미워 죽겠어.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새 속성이에요. 새 속성이 뭡니까? 세상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고 싶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했어요? 소마에 속한 것, 몸의 것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점에서입니까? 영적인 부분입니까? 세속적인 부분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인 것을 지금 막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5절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세속성을 박탈하지 마라.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나 청교도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 집안 식구들의 세속성을 뺐죠, 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낯설은 거예요, 저부터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를 뺏지 말라고 할 때 그 서로는 뭐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새 속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존중하라는 건 아니야. 응? 그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이건 사실은 뭐예요? 새 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인 거예요. 죄를 죽이려면요, 그 죄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는 그것을 보고 이것보다는, 이 죄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하니까 이거를 미워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속물적인 것 같아서 싫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요, 참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근데요, 지금 5절에서는요, 박탈하지 말래요. 여기서 서로를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현재의 세속성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왔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뺏지 말라는 거예요.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일에 잠깐 멈춰, 중단해. 뭐를 위해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뒤에 나오는 프로쉽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잠깐 이것도 합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뺏지 말라. 그 결과 너희는 기도로 비울 것이다. 그럼 뭘 비운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뺏지 않는 것도 뭐예요? 세속성이라고 그랬죠? 세속성을 뺏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 근데 그 세속성을 정죄하거나 박탈하지 마. 아, 잠깐만 나 시간을 좀 가질게.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기도로 비울 것이래. 그러면 그 세속성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고 잠시 좀 중단하고 참아주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벌면 그때 기도를 하면 그 세속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간신히 합의를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제 아내의, 제 남편의, 제 자녀의 이런 세속성을 채워줄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돈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주시든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세속성을 채워줄 수 있는 재물이나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답이 안 나와. 그럼 이제 뭐 잠깐 기도한다고 오긴 왔는데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뭐 사줘야 되는데 돈은 없어.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보, 근데 당신 가고 났는데 갑자기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그거 왜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거 왜 가지려고 했대? 그러게.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뒤 얘기 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야, 이제 그대로 끝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아질 것이다. 다음 날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사줘도 된다고 그랬어? 미쳤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순서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하여튼 뭐 제가 남편의 입장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있어. 그걸 채워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잠깐 나 좀 시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올게. 하나님께 도움이 좀 필요해. 그 돈 달라고? 뭐지, 이렇게 하든지 뭐 하겠지. 아니, 그거가 아니고, 좀 나라도 시끄럽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달래놓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 했어요? 기도로 비울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다시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일들을 멈췄다가 다시 하면 원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똑같은 나쁜 행동과 죄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본성은 변해요. 그러니까 50점짜리 신성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져요. 누구와? 10점짜리 신성을 가진 사람이나 50점짜리 신성을 가진 사람이나 80점짜리 신성을 가진 사람이나 육체로 세속적인 삶을 살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힘이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죄성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새 속성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새 속성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가 초점이라고요. 그래서 뒤에 그리고 또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원위치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는 어제의 그것이 만들어낸 그거 아니다.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빨강색 세속성이었다면 오늘은 주황색 세속성이고 내일은 노란색 세속성이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몸으로 나오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느라고 하여튼 죽어놨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 결과 너희는 기도로 비울 것이다. 그리고 또 같아질 거다. 이게 뭔 말이야. 그 다음 3절에 세 번째로 그래서 사탄이 너희의 무절제를 통해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무절제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세속성이죠. 무절제라는 게. 몸의 것들이겠죠. 그러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봐, 안 변했잖아. 똑같잖아. 되는 줄 알았지? 되기는 뭐가 돼.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음행이 비워져요. 그러면 몸에 반응이 나와요. 비워지니까 달라진다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달라진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가 똑같은 그런 세속성의 일과 행동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아셔야 된다. 그게 어제의 그게 오늘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되시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안 변했잖아. 여러분 많이 당하지 않으셨나요?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한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되게 이것은 경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럼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6절은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거 지금 답이요. 내가 주고 있는 이 답은 여기서 허락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쉰 그놈의 이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노시스 지식, 함께 가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사는 사람은 공감하죠. 이해하지요. 겪어본 사람은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한번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줄 알게 되거든요. 왜? 겪어봤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말에 허락이라고 써놓은 쉰 그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락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그렇죠. 함께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이제 공감하면 이제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한 대로 말하는 것이지, 이해한 대로 말하는 것이지. 뒤에 명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피타게라는 말이거든요. 에피타게는 신약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쓰이는 말이에요. 이 에피타게는. 그래서 이 에피타게의 용례들을 이제 보면은요, 전부 이거는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할 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이 에피타게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명령, 그러니까 계명을 뜻해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바울 사도는 에피타게라는 말로 써요. 근데 이 에피타게는 아니다라고 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는 아니지만 내가 이해한 것을 따라 말하는 거야. 지금 6절에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이제 성도들에게 명령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명령이 있고요. 그건 대언자로서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 마음이 기경되어지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이 변하고 우리의 신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더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내 말과 하나님 말과 같아진 내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계시받아서 전한 것과 내 본성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 준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줬고 이렇게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은 곧 누구의 뜻과 같다?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이런 세속성을 극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질문이 있었고 궁금증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 말씀의 권위가 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다? 내 안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으로 세속성을 극복하면서 살아오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옛날 그런 고민을 했는데 있잖아. 이제는 내가 답을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바울 사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보다 이게 좀 약하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은 10개밖에 없어요. 10계명. 뭐 유대인 랍비가 그걸 다 세봤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쭉 다 세봤대요. 뭐 제가 그거를 다 확인할 자신은 없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니까 613가지가 있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은 10계명 10개밖에 없어요. 613개는요. 모세가 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열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도록 본성을 바꿔서 하신 말이 600개라니까요.
60배 아닙니까? 60배.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모세에게 일어난 거룩함의 증거가 모세의 율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는 그냥 바울이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목사가 목양을 하는 교인들에게 말할 때가 있죠. 무게가 떨어질까요? 물론 차별화됩니다. 하지만 목양을 받는 성도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요, 무조건 들으면 안 되죠. 무조건 들으면 안 되죠.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딱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법한, 우리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하는 취지는 뭡니까?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답을 줄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이러저러한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또 설교를 듣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딱 정리가 되면요,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옛날에 엄청 고생했는데 여러분 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말로 할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말인데 그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세속성의 문제와 이 거룩성의 이 세속성이 변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산 증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했던 거, 이거 세속성이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속적인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지. 오히려 지금은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이게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7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요, 여기도.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처럼 세속성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지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이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바로 자신이 세속성을 극복했어. 무엇으로? 기도로. 바울 사도는 기도로 극복했다고요. 바로 앞에서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잠깐 멈추고 기도를 통해서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로 세속성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도 세속성 때문에 엄청 힘들고 속 썩었는데 기도로 극복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원한다가 뗄로예요, 뗄로. 예, 뗄로라고 하는 이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 블로마이는 확실히 되는 거고요. 이 뗄로라는 말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모두 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뗄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로마이라고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쓰면 불로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뗄로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기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기도 일변도, 기도 만능주의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누구나 다 된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그러나 각 사람 각각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밑줄 치시고요. 하나님 아니고 신이에요. 신. 에크테우. 그러니까 신으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은사는 어떤 은사? 신적인 은사. 여러분은 두 종류의 은사가 있어요. 인간적인 은사가 있고 신적인 은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적인 은사를 보겠어요? 기억력이 좋다든지 체력이 뛰어나다든지 외모가 빼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은사죠.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운동을 다 잘해요. 달리기 다 잘하고요. 높이뛰기 다 잘하고요. 춤도 다 잘 춰요. 그냥 춰도 이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유연하니까. 그 육체적인 은사거든요. 근데요. 영적인 은사를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신으로부터 나온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진 마음 기경의 결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신 성령의 자리가 넓혀짐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신성이 커짐으로써 나오는 생겨나는 은사예요. 육체적인 은사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그잖아요. 와, 우리 집안 식구가 조상 대대로 150이 넘은 적 없는데 내가 180 되겠냐고. 뭐 돌연변이는 있겠지만 그 돌연변이는 영적인 은사야. 조상 대대로 150을 넘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180?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키우신 거야. 근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적인 은사는 타고나요. 그거는 차별적이에요. 불공평해요. 근데 영적인 은사는 공평해요. 영적인 은사는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는 마르지가 않아.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각 사람은 각자의 신적인 은사를 갖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네. 신으로부터, 신성이죠. 나의 신성이에요. 이 신은. 네. 신적인 은사를 가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걸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은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적인 은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뗄로라는 말 썼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설명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무엇과 관련된 은사입니까?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행을 함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함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음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어떤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묶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한국교회 안에 이게 잘못된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 안 하네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할지는 몰라도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할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근데 뭐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한 은사다? 세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은사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은사는 또한 세속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죠. 강화시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로 더 세속화될 수 있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 하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네. 뭐 그냥 기도 끝나고 눈 떴더니 저녁 때가 됐더래요. 내한테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더래요. 다리가 안 펴지더래. 어떻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럴 때가 있지. 나도 막 태백산 가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저 장단이 이 무릎뼈 밑에 욕창이 났더라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전 그분들 말씀을 믿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냥 기도하러 올라왔더니, 사방에 한 1m 주변에 눈이 다 쌓여가지고, 길이 막혔더라고. 제가 잘 아는, 거짓말 안 하는 분이에요. 죽는 줄 알았대요. 아니, 산에 올라갔는데, 눈이 와가지고 주변에 한 1m 쌓였는데, 내 옆으로는 한 5, 60cm 사이로는 눈이 없어. 흙이야. 근데 그 옆으로는 눈이 쌓여 있어. 길도 안 보여. 그런 목사님, 아주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365일 철야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니까요. 이분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크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365일 철야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이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저녁에 담임 목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일 마치면 다 모입니다, 이제.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만 해요. 기도만. 졸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허리가 끊어져라. 정말 땀방울이 옷이 적실 정도로 그렇게 밤새 기도해요. 그래서 씻고 나서 다음날 또 새벽 기도 가요. 아니,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거짓말 같아서 확인하려고 갔대요. 그랬다가 거기 엮여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계신대요. 이분들은 그래서 거기서 오직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딱 두 가지예요. 나라와 한국 교회.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1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무슬림 지역으로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고 그 교회 후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청계산 거기도 10년 동안 형부가 목사인데 완전히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었고 성경에도 저희가 깊고 기도 영성과 이랬던 분인데 막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막 전 세계로 불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뭐 1,500만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도 믿지 않은 나이롱 신자였던 처제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형부 목사님이 그렇게 막 세속화되고 부패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도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목사가 면직까지 당했어요. 네, 어떤 이제 하여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너 10년 동안 기도해라.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안 갔죠. 근데요 견딜 수가 없대요. 흔히 신병같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기도 자그마해요. 기도 작고 아주 여성스러운 분이거든요. 이렇게 딱 봐도 그냥 여자야. 그냥 소심한 여자. 그런데 어떻게 청계산 그 험한 산을 하루도 빼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로 오르내려요. 10년을 채웠어요. 거기서 그분은 딱 한 가지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요. 이 나라 교회를. 겉에 드러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목사가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것보다 자기 은사를 먼저 발견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로 뭘 해야 돼요? 세속성을 극복하고 거룩해져 가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중요한 기능과 목적을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세속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하고 성경 원문을 읽고 하면서 많이 깨지거든요. 저 같은 건 그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은사인 것 같아요. 세속성을 깨는 게. 그럼 또 그게 제 사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각자의 신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은사? 세속성을 극복해서 거룩성으로 바꿀 수 있는 신적인 은사. 이걸 보통 영적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인데요. 이건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외에 성경에 17번 쓰이는데 전부 바울만 쓰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 그래서 사실 여기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은사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사가 충분하다. 근데 은사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됐죠.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다? 세속성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되는 건데 너희들은 은사로 세속화됐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일컫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한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속성, 바로 음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그래서 이 음행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속성. 그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이렇게 보람있게 모범적으로 살기 위한 기독교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속화되기 쉬운 게 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나 다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이면서 또 거룩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족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 도피성인 동시에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피할 수 없는 이 세속성의 문제, 그것을 위한 또 은혜의 기관이, 은혜의 제도가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해라? 서로의 세속성을 채워줘라. 서로의 세속성을 채워줘라. 지금 제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반대로 살았어요. 저도. 세속성을 죄악시했고, 겁을 줬고, 못하게 했고, 마음속으로 감추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외식적이고 양면적인 그런 내 딸들이 되도록 조장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세속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가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피난처인 것이지 세속성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속의 극복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약속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이 세속성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성으로 인해서 사탄이 와서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 가족과 지체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성을 용인하면서 약속의 기도를 통해서 세속성을 충족시켜줄 때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타는 가슴으로 약속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 비울 것이다. 그 세속성이 비워질 것이다. 끝으로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각자마다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적인 은사가 있다. 그 신적인 은사는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셔야 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세속성을 극복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세속성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셔야 해요. 정말 저는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에게는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 전체가 딸려 있어요. 우리 민족과 이 시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세속성을 극복하고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시게 되고, 그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사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 자신의 세속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들의 세속성을 극복하는 데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많이 오해되었던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세속성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도 이 문제에 봉착해서 오랫동안 힘들었었는데 바울 사도의 경우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가족제도가 있어서 가족제도를 활용하면 굉장히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사와 가족제도가 오히려 세속화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서 고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이 첫째 부활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소원이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넘지 못했던
그 세속성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이 세속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로 세속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사탄이 시험할 수 없는, 시험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의 길을 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가 그렇게 시대적 사명, 우주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한 몸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함의 진전과 영광을 다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첫째 부활은 물론이요 저희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